출애굽기 7장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아론에게 자기 형 아론한테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명령을 내리라는 겁니다. 모세한테. 그래서 이제 너의 지팡이를 잡고 너의 팔을 이집트의 물들 그리고 하수들 운하 그리고 연못 모든 호수 위에 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들 위에 지팡이를 잡고 손을 펴라고 팔을 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모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들 하수들, 운하, 연못, 호수, 저수지 거기에 있는 그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 피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에 있는 온 땅에와 이집트에서는 이제 나무 그릇을 쓰지 않겠습니까? 나무 그릇 그리고 돌 그릇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다 피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서도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십시오. 첫 번째 이집트한테 내린 재앙은 물을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집트에 내린 재앙을 피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하고 모세는 아론한테 얘기해서 그 지팡이를 잡고 팔을 폈더니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들 하수들, 운하, 연못, 저수지 물이란 물은 다 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백성들 왕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은 먹을 물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이제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비가 안 와도 물이 부족해서 이제 물을 못 먹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피로 변했다. 그럼 아예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은 사람한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식수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물이 피로 변하면은 이집트 백성들은 그만큼 많은 고생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집트 바로왕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완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한테 그 명령을 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지팡이를 잡고 너의 팔을 이집트 물들 위에 다 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지팡이를 들고 팔을 폈더니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다 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팡이를 아무 데나 든다고 해서 물이 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지팡이를 갖고 다니면서 아무 데나 물 위에다 올린다고 해서 피로 변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는 우물만 피로 변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팔을 폈더니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들, 저수지든지 연못이든지 운하이든지 강이든지 호수든지 하수든지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바로 앞에 있는 우물만, 바로 앞에 내 앞에 있는 강물만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물들,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집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집트 바로왕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서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가루를 가져가서 이제 어떤 연못에다가 뿌렸더니 이제 그 연못이 물이 깨끗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화학제를 첨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팔을 폈더니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들이 모세와 아론의 앞에 있는 물들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들, 저 멀리 있는 물들까지 전부 다 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그냥 뭐 화학가루, 뭐 첨가제, 뭐 이런 거를 넣어서 물을 변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9절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해서 지팡이를 잡고 팔을 폈더니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어서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진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